요즘 가을 날씨가 비교적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몸서리치게 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상강입니다.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도 가을 같은 화창한 나날들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후벼파고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아리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흠없는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는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께 징벌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까지 성경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쓴맛 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쓴맛 나는 내용들을 걸러내서는 안 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섬겨야 할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놀 때는 주로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놉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땅바닥에 선을 그어서 모양을 그려놓고 놀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나 땅 따먹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할 때 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가면 아웃입니다. 이 놀이에서 선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고 생존과 파멸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을 것이고 그 선을 잘 지키면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에게 인간의 경계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계선을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경계선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선을 항상 주목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을 넘거나 밟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고기를 탐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함에도 오히려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방해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은 반복이 되어서 관습이 되었고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나스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따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거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범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마도 여자 나실인이었을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의 종교식 중에 하나가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종교를 경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음란한 종교를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중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중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기를 기뻐하십니까? 이것은 이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어느 정도 선상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범죄가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성직자들의 음행과 범죄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교회만큼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 무너지고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전에는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예전에 지켜왔던 선들이 모호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하나님께 주신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어가며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도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이 신호등을 잘 지킵니다. 신호등을 평소에 무시하는 사람은 큰 거리에서도 신호등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길의 신호등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큰 길의 신호등도 무시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배달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신호등을 피해 다닙니다. 그럼에도 신호등을 잘 지키는 오토바이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너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었다면 회개하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소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은 가만히 보아야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멀리는 별들이,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만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때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특히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택하시고 또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분향하고 에봇을 입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의 자손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전을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화목제물을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 아들 홈리와 비너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집안을 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집안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의 비행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긴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타이르는 말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서 비행을 저지른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율법에 보면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아니할지라도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막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접근금지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대략 98세였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약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엇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성도로서 특히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 부모로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엘리는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자녀들에 대한 소문을 백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적어도 30살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의 간섭을 잘 받지 않습니다. 성인으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나이 든 자녀가 많습니다. 60 넘어도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그들을 조상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지파와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셨는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 특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가슴을 칩니다.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잡아놓고 억지로 교회를 끌고 나오자니 반감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자녀가 스스로 교회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니 복창이 터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나는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부모는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죽는 모습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자신의 일은 작게 여기지고 하나님의 일은 크게 여깁니다. 반대로 자신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광야 시대의 고라는 하나님께 주신 레위인의 직분을 작게 여기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론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라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라도도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왜 작게 여기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팔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을 먹는 것도, 좋은 꿀을 먹는 것도 큰 일입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작게 여기고 무엇을 크게 여기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꿀을 먹고 좋은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벌과 심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후의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엘리 집안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겁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셨으면서도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더라도 언약은 쌍방적이고 인격과 인격이 맺은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켜야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이행하실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서로 지킬 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honor입니다. honor. 존중하다, 공경하다, 영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엘리의 집안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팔과 그의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그의 집에 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팔은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끊으시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은 젊어서 요절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해산하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사울 왕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때 제사장이 85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이 다 가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후손들이 젊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칠 때가 있는데 그때 너의 집안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후손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일에 공모하게 되어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아나도스로 쫓겨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의 제사장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구절구절마다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대신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의 가문 대신에 하나님은 대신해서 다윗 왕 때 사독을 임명합니다. 사독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실제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은 상징이 많아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깊은 저수지에 위험이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지의 높은 절벽에서는 안전선이 쳐져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안전선을 쳐놓습니다. 위험이란 편말과 안전선을 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편말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편말과 선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이란 편말을 보면 섬뜩하지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